오늘 제목이 원인입니다. 제목이 좀 생각하게 만들죠. 이 제목의 그 원인은 무슨 원인이냐면 고통의 원인이 어디에서 비롯되었는지 살펴보고자 하는 마음으로 오늘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고통은 마음의 괴로움이나 아픔을 뜻하는데 우리 삶 속에서 피할 수 없는 것 같습니다. 얼마 전에 담임 목사님께서 어린이집 아이들도 자기 짐을 하나씩 메고 다닌다고 하셨는데 어쩌면 우리는 사는 것이 고통일 수 있습니다. 로마서 8장 22절 다 같이 찾아보시겠습니다. 다 찾으셨나요? 자, 다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피조물이 다 이제까지 함께 탄식하며 함께 고통을 겪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아느니라. 아멘. 우리뿐이 아닌 창조물인 피조물도 신음하며 고통한다고 기록합니다. 그렇다면 고통의 시작은 어디에서 왔을까요? 무엇 때문일까요? 죄입니다. 인간이 자처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것이 아니고 죄 때문에 모든 것이 생겼습니다. 부부간에도 죄가 들어왔을 때 어떻게 됐나요? 죄가 들어온 순간 있는데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고백했던 아담은 어떻게 했죠? 선악과를 따먹고 하나님이 추궁하니까 제일 먼저 아담에게서 나온 말이 저 여자입니다. 당신이 나와 함께 하라고 주신 저 여자가 시켰어요. 최초의 가장 비겁한 남자입니다. 여자도 피조물인 뱀에게 책임을 전가합니다. 피조물을 다스리라고 그랬지 누가 그 말 들으라고 했냐고요. 이렇게 책임을 전가하면서 이렇게 죄는 시작이 되었고 고통이 시작되었습니다. 결국 낙원에서 쫓겨나는 신세가 됩니다. 그렇다면 이 고통의 원인을 제가 5가지 정도로 정리해봤습니다. 첫 번째, 죄에 대한 응징입니다. 시편 62편 12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주께서 각 사람이 행한 대로 갚으심이니이다. 잠언 24장 12절 그가 각 사람의 행위대로 보응하시리라. 하나님은 행한 대로 갚으시고 행위대로 보응하십니다. 즉 죄를 지으면 고통을 당합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가장 존경하는 다윗은 어땠나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였고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였던 그 다윗이 무너졌습니다. 다윗이 무너졌다면 우리는 얼마나 더 무너지기 쉬울지 우리는 정신을 차려야 합니다. 다윗은 어떤 죄를 지었나요? 2가지. 첫 번째, 살인교사였습니다. 2번째, 간음했습니다. 사무엘하 12장 10절 다 같이 찾아보실게요. 사무엘하 구약성경 사무엘하 12장 10절 다 찾으셨나요? 구약 480쪽입니다. 자, 다 같이 다 찾으셨죠? 읽으시겠습니다. 시작. 이제 내가 나를 업신여기고 햇사람 우리아의 아내를 빼앗아 내 아내로 삼았은즉 칼이 내 집에서 영원토록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셨고, 이렇듯 하나님이 하나님을 업신여겼다고 할 만큼 다윗은 죄를 짓게 됩니다. 이것으로
다윗의 집안이 끝이 납니다. 그리고 재난이 시작이 됩니다. 그 밧세바의 그 첫 아이가 죽는 것을 볼 수 있는데 이것도 죄의 응징입니다. 다윗의 그 집안에는 죽음, 살인, 강간, 왕위 찬탈 등 계속적으로 끔찍한 일들이 벌어집니다. 이때 다윗은 시편 51편 9절에서 12절 화면 보시고 읽어보시겠습니다. 9절 시작. 주의 얼굴을 내 죄에서 돌이키시고 내 모든 죄악을 지워주소서.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며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켜 주시고 자원하는 심령을 주사 나를 붙드소서. 이렇듯 다윗은 회개를 합니다. 회개한 다윗을 하나님은 용서해 주십니다. 그런데 왜 이런 응징을 받을까요? 응징의 성격보다는 그것은 죄의 대가입니다. 다윗이 그런 본을 보였던 것이었습니다. 아내를 많이 두고 살인 등 자신 내 그 죄가 있어서 항상 죄의식이 있으니까 자녀들이 그런 것에 대해서 징계를 못하고 자녀들을 그냥 내버려 둡니다. 그러다 보니 아버지의 권위가 떨어지고 집안이 엉망이 됩니다. 다윗의 아들 압살롬은 아버지의 왕위를 찬탈합니다. 이때 다윗은 맨발로 자기 아들한테 쫓겨서 달아나는 장면이 나옵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압살롬을 시켜서 한 것이 아니고 바로 보고 자란 대가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무서운 것입니다. 죄를 짓고 나는 용서받았는데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죄의 흔적들은 내 삶 속에 남아 있습니다. 결국 죄에 대한 대가를 치르게 되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죄를 지으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죄를 안 졌으면 좋겠는데 이 땅에 살면서는 죄를 질 수밖에 없는 우리 인간 연약함입니다. 그래도 이렇게 죄를 짓게 되면 우리는 회개를 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대가를 치르더라도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것이 해결책입니다. 즉 회개는 죄에 대한 해결책입니다. 그렇다면 죄를 지으면 어떤 결과가 올 수 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축복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두 번째, 기도가 응답되지 않습니다. 세 번째,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영혼이 고통을 받게 됩니다. 그런데 더 무서운 것이 있습니다. 요한일서 1장 6절 찾아보시겠습니다. 요한일서 1장 6절 신약 성경 맨 끝에요. (1장 6절) 신약 성경 388쪽입니다. 다 찾으셨죠? 자,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만일 우리가 하나님과 사귐이 있다 하고 어둠에 행하면 거짓말을 하고 진리를 행하지 아니하거니와. 여기 보면 죄를 계속 짓는 사람, 그런 사람은 믿지 않는 사람일 수 있다고 지금 얘기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성령이 함께하는 사람은 계속적으로 죄를 지을 수가 없습니다. 사도 바울은 말합니다. 그런 사람하고는 사귀지도 말라고 강하게 질책하십니다. 또 세 번째, 훈육의 목적이 있습니다. 아이가 잘못하면 혼내죠. 하나님은 사랑하는 자를 징계하십니다. 아무리 생각해도 잘못한 것이 없는데 고통을 받고 있다면 하나님이 나를 많이 사랑하시나 보다, 나를 훈육해서 잘되게 하시려나 보다 하고 나를 강하게 하시려는 뜻이 있으신가 보다 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세 번째,
의로운 고난이 있습니다. 기독교인이기 때문에 참는 고난이 있으시다면, 하나님 때문에 당하는 억울한 일이 있으시다면 그것은 하나님이 보상해 주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괜찮습니다. 때로는 하나님을 모르고 악한 사람들, 교만한 사람들이 이 땅에서 잘 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시간도 많아요. 호화롭게 살아요. 그런 사람들 자녀들도 잘 돼요. 근데 우리는 토요일 날부터 주일 준비하고 주일날 아침에 일주일 내내 열심히 일하고 주일 쉬지도 못하고 6시 반부터 일어나서 일부 예배 참석하기 위해서 아이 데리고 챙겨가지고 와서 하루 종일 교회에서 충성해요. 이렇게 아둥바둥 우리는 힘쓰며 사는데 어쩌면 이 사람들보다 더 누리지도 못하고 살아요. 근데 그런 걸 보면 어쩌면 이 세상 끝날 때까지 그렇게 갈 수도 있어요. 그런데 억울할 수가 있잖아요. 그렇죠? 나는 주님 때문에 아둥바둥 이렇게 누리지도 못하고 사는데 저 사람들은 주일날 시간이 많으니까 놀러 다니고 호화롭게 살고 저렇게 너무 부럽게 사는 거예요. 근데 그런 걸 너무 부러워하지 마시고 억울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정의로우신 재판장이시기 때문에 대가를 치르게 하십니다. 그런 사람들은 영혼이 잘못되기 때문에 영원에 가서 영벌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상급이 있습니다. 아멘. 베드로전서 2장 19절에서 20절 화면 보고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부당하게 고난을 받아도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슬픔을 참으면 이는 아름다우니라. 죄가 있어 매를 맞고 참으면 무슨 칭찬이 있으려. 그러나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고 참으면 이는 하나님 앞에 아름다우니라. 아멘. 선을 행하다가 고통을 받는 것은 아름답다고 2번 나옵니다. 오전에 목사님 말씀하실 때 그 아름답다는 것은 기쁘다는 뜻이라고 해석해 주셨어요. 그러니까 2번 이렇게 나온 거는 굉장히 기쁘다, 굉장히 아름다운 것이다라는 뜻입니다. 4번째, 지혜롭지 않아서 스스로 자처하는 고난이 있습니다. 절제가 안 돼서 받는 고통입니다. 예를 들자면 개인 중독으로 인해서 공부를 안 해요. 또 내 할 일을 못 해요. 그래서 시험을 망치고 때로는 직장 생활 안 돼 또 문제가 생길 수도 있어요. 또 쇼핑 중독으로 가정의 경제가 힘들어질 수도 있어요. 이런 것들은 스스로 자기가 고통에 빠져들게 하는 것입니다. 5번째로는 자연재해로 고난이 옵니다. 요즘 지구온난화 때문에 인간이 자초한 고난입니다. 요즘 자주 일어나는 대형 산불, 또 미국의 그 어마어마한 허리케인 등 자연재해와 인간의 죄로 인해서 고통을 받고 있습니다. 우리가 조심해야 할 것은 이런 것들이 하나님의 심판으로 함부로 판단하지 말아야 합니다. 지구온난화로 인해서 인간이 자초한 것인데 사람들은 갑자기 하나님이 심판하셨다고 한다면 하나님은 깜짝 놀라십니다. 이렇듯 우리는 여러 가지 이유로 고난을 받게 되는데 해결책이 무엇이 있을까요? 나에게 고난이 찾아왔다면 고난의 원인을 살펴봅니다. 나의 고난은 어디에서 비롯되었는지 살펴보고 고난의 이유를 알게 됐다면 회개할 것은 회개하고 받아들일 것은 받아들이고 바꿀 것은 바꾸고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비관하지 말고 새로운 시작으로 고난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이유를 알 수 없는 고난도 있을 수 있어요. 이유를 알 수 없는 고난이 있다면 하나님께 고백하시면 됩니다. 고린도후서 1장 4절 화면 보시고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받는 위로로서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능히 위로하게 하시는 이시로다. 아멘. 이렇게 고난은 다른 사람을 위로하게 하십니다.
고난을 통해서 내가 성숙해집니다. 남을 이해하게 되는 것입니다. 고난을 안 받아본 사람들은 그런 것이 부족합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7절 58절 또 화면 보고 또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의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아멘. 승리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며 견실하고 흔들리지 말고 주의 일에 힘쓸 때 그 고난은 결코 헛되지 않는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믿으십니까? 아멘.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예레미야 29장 11절 말씀 한 번 더 읽어보실게요. 찾아보실게요. 예레미야 29장 11절. 구약성경입니다. 다 찾으셨나요? 자, 읽으실게요.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아멘. 하나님은 우리에게 평안과 미래와 희망을 주신다고 약속하십니다. 우리는 어떤 고난이 와도 감사하는 성숙의 기회로서 남을 이해하는 기회이기도 합니다. 또한 하나님이 나를 감당할 사람으로 쓰시는구나 하고 받아들이시기 바랍니다. 피곤하지 말고 새롭게 출발하시면 됩니다. 고난이 오면 하나님을 무조건 신뢰하십시오. 그냥 신뢰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버티십시오. 욥기서 23장 10절입니다. 찾아보시겠습니다. 욥기서 23장 10절. 자, 다 찾으셨나요? 자, 시작.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아멘.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순금같이 나오리라. 원문의 뜻은 하나님이 시련이 끝날 때에 영광로에서 그러니까 연단을 받은 금처럼 내가 깨끗하고 순결하게 될 것이다 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때가 차는 어느 순간 환경은 변한 것이 없는데 그렇게 무겁게 짓누르고 있던 고난들이 한순간에 깃털처럼 가벼워집니다. 구원해 주신 은혜가 너무 커서 감사와 찬양으로 감격합니다. 고통을 주었던 문제들 또한 하나씩 구름 거치듯 거치면서 해결되는 것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오늘 제3 남전도의 헌신 예배입니다. 각 가정의 가장으로서 져야 할 짐들은 때로는 고통이 될 때가 있으시리라 생각합니다. 말씀 붙들고 버티십시오. 기도하십시오. 하나님의 때가 되는 어느 한순간 모든 것 해결해 주실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